시간입니다. 3년 중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에 고집분 이야기가 잘 나와 있댔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3장, 14장. 열매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탄생하고 또 믿는 자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좋은 열매 맺은 곳에 계속 있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 자리 떠나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죠. 장사 잘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똑같아요. 너무 열매가 좋고 교회가 잘 되는데 어느 목사가 그 교회를 놔두고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열매를 좋더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 종을 거기로 옮길 때도 있다. 있습니까? 교계에 보면 우리 경산중앙교회라고 지금은 합동체인데 김종원 목사님 10,000명이 넘습니다. 교회가. 그 전에 우리 도원우 목사님, 지금 이제 한성교회 목사인데 이 도원우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잘 되잖아요. 금요 철학 때마다 몇천 명씩 모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했던 좋은 교회예요. 우리 아는 신학교 동기도 부산에서 금요일마다 어디 경산까지 간대. 걔네가 전사님 어디 가요 맨날 은혜 받으러 간대요. 어느 기도원입니까? 나 기도원 간 줄 알았지.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래. 알고 보니 그게 저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예요. 그 교회 금요철화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다 교인들이 막 모여들고 그랬어요. 그 교회 한 10년 목회했어요. 그 목사님 10년 만에 10,000명 가까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걸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한 30명 되는데 모이래 했어요. 목사님. 그러고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떠나라고. 나보고 이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대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금식도 하고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응답받고 장로님들한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가 응답받았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잡고 싶어도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나는데 뭐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세요 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후임 목사를 이제 찾는다고 광고도 내고 했어요. 그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딱 언제까지 내가 목회할 동안 빨리 후임 목사 구해내놓고 오신 목사가 지금 김종훈 목사인데 38살 때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8대 10,000명 되는 교회 다니므로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고 왔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 도오루 목사는 그럼 뭐 예를 들면 서울에 한 20,000명 되는 데로 갔을까? 아니요. 시끄러운 교회, 한성교회. 그 당시 앞에 목사랑 뭐 교인들하고 안 좋고 이래가지고 1,500명 될 때 한성교회를 부임해서 간 겁니다. 서울로 주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성교회가 또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하여튼 이 목사는 가면 부흥시켜. 그래서 지금 도오루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한성교회. 그 한성교회가 또 하여튼 이 목사님은 찬양의 달란트도 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워요. 한성교회 찬양팀 유명하죠 지금. 그 간사가 우리 사모님 좋아하잖아요. 김윤진 간사라고 그 한성교회 찬양팀을 이끄는 간사도 유명해졌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현재도 이제 도원우 그 서울 간지도 이제 한 15년 넘어가네요. 저도 참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목회 참 잘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또 열매가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너무 목회가 잘 되는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떠나라고 할 때도 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너무 열매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제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는 바울아 너 아니어도 다른 종들 통해서 얼마든지 돌아간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나 그 당시에 저 시중의 건너편에 있는 땅인 이 유럽에는 복음의 불모지라. 너가 필요해. 그래서 아시아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뜻도 못 깨닫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블루기아 땅으로 칼라디아 땅으로 전부 다 이 아시아에 있는 땅들입니다.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국은 답답해서 바울이 잠잘 때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 무슨 환상을 봅니까? 눈이 시퍼런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그러고는 손짓을 막 해요. 오버더시, 세이브미, 오버더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제서야 이 환상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구나 하고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고집부릴 때 있죠. 그러나 오래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부리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또 유턴할 줄 아는 게 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직전절이죠. 바울이 그 환상, 이 환상, 마게도냐 사람 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이게 드디어 이제 방향을 잘 잡았죠. 주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기를 힘을 썼다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순종의 발걸음을 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1절입니다. 앞에 설명 다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하니까 순풍에 돋단 듯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띠로인데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대. 중간 기차지죠.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지중해를 점프해서 건너간 거예요. 12절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첫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보다 더 큰 개념. 예를 들면 경상남도 안에 거창도 있고 합천도 있고 이렇듯이 마게도냐 지방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큰 지방 안에서 첫 번째에 서 있는 성이 이 빌립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이름을 딴 도시였죠. 큰 도시랍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식민지. 이번 주에 영화의 경들 안 좋아하죠. 안중근을 드디어 봤어요. 12월부터 제가 배르고 봐야지 했는데 못 봤어요. 우리 애들 4명 싹 다 데리고 하얼빈, 안중근이 아니고 안중근이 주인공 나오는 하얼빈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손들어 보이소. 앉아놓으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1000만까지 못 가는데 550만 좀 됐는데 너무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감동적인. 여러분 안중근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중근이 예수쟁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 가지만은 그 이토 히로부미 아주 일본의 최대 그 당시에 정치인이고 대학 조선 통감도 지냈던 그 사람은 이제 하얼빈역에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서 높은 사람 만난다 해가지고 왔을 때 그 하얼빈역에 가가지고 총으로 암살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당하고 그게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0년이 무슨 년도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방돼가지고 나라 빼앗기는 그해 3월 달에 저 리순이라는데 여순 감옥에서 형장이 이슬로 목 매달아 죽이는 거 있죠. 총살이 아니고 목 달아.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안중근이 이제 사형 때 한복 입고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두건을 탁 씌우고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착잠해. 그리고 이제 밑에 탁 때리면 대롱대롱 매달려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이 영화를 감명 있게 이번 주에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도 잘 봤지? 한나는 첫점을 바로 울었고 총소리 와 울고 우리 한나는 총소리만 들어도 우는 심장이 약한 애입니다. 얘네들 역사 교육도 되고 사실은 영화를 봐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좀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도 있고 또 나라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대도 안 하면 이상한 영화는 안 보고 싶고 그래서 하얼빈을 이제 봤습니다. 감명 있게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번 명절에 시간 되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라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사들 안중근 의사를 시작해서 윤봉길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서 독립을 쟁취한 땅이 이 땅인데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우리가 쉽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시국에는 그런 날 영화 보면 아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그렇게 자는다고 보시길 바래요. 식민자였던 이 영화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1910년부터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봤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도 식민지 생활, 우리나라처럼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로마 제국이요 다 땅 따먹게 해서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총독을 세우고 자기 관리를 파견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도 로마의 뭐다? 식민지였던 상태다. 이 성에 바울이 도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이 어디서 12절에 빌립보 성, 그 성에 도착을 해서 며칠 동안 머무르다가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에, 드디어 안식일, 바울이 좋아하는 안식일. 바울은 항상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설교하고 또 예수까지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는 가면 회당이 있다 없다?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는데도 회당이 있나 복음을 전할 때가 있나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았댔어요? 기도할 처소, 기도할 곳이 있는가? 두리번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 어디 가면 기도할까?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예, 우리 정장로님은 아버님 장난이에요. 맞죠? 바위만 봐도 기도하고 싶다고 그 장로님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바위만 모아고 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네. 얼마나 기도에 관심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돌만 봐도 저 돌에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안주만 보고 한 잔 걸치면 좋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 보면 기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싶고 다 사람의 자기 관심사와 중심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산바탕 안나야? 그네 타면 좋겠네. 놀면 좋겠네. 관심사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늘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일단 빨리 기도부터 이 땅에서 쌓자.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던가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갔대요. 나가보니까 거기에 옹기종기 여인네들이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요 그 사람들 꼭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들었던 사람은 루디아 혼자일까 여러 사람일까? 영적 중요한 원리 나와요. 루디아 한 명을 겨냥해서 이 말을 했어요? 아니면 여러 그 사람을 전부 다를 상대로 말했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이해됩니까? 거기에는 여자 몇 명,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는데 바울은 루디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여인네들이 몇 사람이 있길래 그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도할 곳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봤다고요. 자,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한 사람 있습니까? 하고 제가 누구 보고 하라고 아니고 여러분 전장에 들었는데 학원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네가 해라, 네가 헌신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아닙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아멘. 말은 동시에 들었는데 뭐 저도 그런 방식을 많이 하죠. 여러분 뭐 헌신할 걸 하세요. 꽃할 사람 하시오. 전체 대상으로 말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야 네가 이번에 내라. 야 네가 이번에 헌신해라. 그런 식으로.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은혜로운 헌신 방법입니다. 아멘. 콕 집어서 네가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임자가 따로 있어요. 서로 인사해서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을 동시에 다 같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지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였다. 직업이 나오고 출신이 나와. 출신은 어디? 현재 여기는 어디에요 지금? 빌립보시인데 성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고 청도 사람이야. 부산이 아니라 청도. 현재는 부산에 있는데 청도 사람 아니에요. 누가? 우리 학원사님.
그쪽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가 고향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시는 그때 어떤 도시였느냐? 바로 이 직물, 염색업 이것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 시랍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는 대대로 그렇게 옷감 장사해갖고 돈을 많이 번 집안의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 루디아 이 빌립보 성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직업 가졌다? 자색 자줏빛 알죠? 그 자색 색깔 옷감을 전문으로 파는 장사꾼이 이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성 기업인. 네, 돈 많은 여자다 이 말입니다. 한두 푼 있어도 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에는 옷장사 이런 옷 단순히 옷 파는 게 아니고 그 옷감들을 파는 거니까 상당히 자본력이 있고 돈이 있는 여자가 이 루디아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 많은 이 여자가 그 사이에 바울이 말한 그 여인네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이것도 과정을 몰라. 유럽 땅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 만나기 이전에도 벌써 하나님을 아는 섬기는 루디아라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인물이 루디아. 여러분 아주 헌신의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부흥회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하느냐? 돈만 있으면 뭐예요? 부자면 예를 들면 뭐예요? 뭐가 없으면 드릴 만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헌금 못합니다. 큰 헌금은 더더욱이 못합니다. 또 반대 경우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은 충만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 충만하지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 그러면 또 헌신 못하죠. 근데 루디아는 두 가지를 다 가진 여자. 돈도 있는데 거다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루디아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래야 감동받으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멘. 돈만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있어야 헌신이 된다. 헌신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다 나와요 여기에서. 근데 보세요. 이런 여자였던 루디아가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은 누구의 말? 바울이 건넨 말.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열었어요? 인간이 바울이 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의 뭘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게?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것을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게 아니고 뭘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지갑은 덩달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져 늘 저 남녀 관계를 설명 잘 시키잖아요. 남녀 관계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당연히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 그 남자를 위해 돈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깝죠. 설교 잘 따라오고 있네. 빨리 이것도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 그 남자를 위해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아멘. 사랑이 식으면 지갑도 다치네. 그렇게 밥 사는 것도 안 아까운데 밥 사는 것도 아까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인생이죠. 저녀는 많이도 처먹네. 또 먹자 그러네. 속으로 남자가 사랑이 식으며 전에는 잘 먹는다고 한 잔 더 마실래?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많이도 먹는다. 또 먹자고 겁난다. 못 만나겠다 다음에.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면 주님 위에 물질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잘하시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위해 몸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방어제에서 가장이 가져가 있지만 그거를 살 때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1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망설였을 것 같네요. 고민이 상당히 하시고 아닙니다. 그냥
그냥 봤을 때 아이고 이번 명절에 저걸로 나눠먹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에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거의 다 털었어요. 사실은 털어갖고 그냥 산 거예요. 뒷일은 모르겠고 주님이 또 돈 주겠지 생각하고. 아멘. 근데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목사라도 식어지고 없으면 아깝죠. 안 주면 어때 솔직히 명절 이번에도 안 나눠주고 서로 좋게 그냥 그런 거 아무 상관없죠. 그래도 섬기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런 게 주의 종 마음입니다. 아멘. 세상 만사가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지갑을 연 게 아니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순종하게끔 루디아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어떤 역사?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뭐 하세요?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믿습니까? 세상에 단순히 기도할 곳 처소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헌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 가정, 그 집이 누구한테? 바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나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부탁을 했대요. 우리에게 청하여. 오히려 바울이 지금 청해도 시원찮을반에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생겨. 제발 바울 목사님 딴 데 가지 말고 어떻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딴 집 가지 말고 어디에?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 주세요. 아멘. 중요한 쪽입니다. 은혜 받고 하면 주의 종과 관계가 이렇게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집에 오히려 목사님 오는 게 그토록 원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제발 한번 들어와서 신방 오세요. 밥 먹고 가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은혜 없잖아요.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더더욱이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고 사는 거 더 좋아합니다. 요새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렇지만 딴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집에 찾아오는 거 제일 싫대. 가까이 오는 거 더 싫고 그냥 적당히 주일날 먼발치에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심할 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루디아처럼 은혜를 받고 헌신자가 되면요. 제발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사세요. 할렐루야. 이런 상태까지 돼야 이게 헌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바울 목사님을 붙잡은 거죠. 루디아가. 그래서 바울이요 그 말에 믿고 들어갔지요. 강권해서 그 집에 머물겠답니다. 뒤에 얘기 뭡니까 여러분? 간생이 나오지만 결국 이 루디아의 집을 개방해서 바울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바울이 먹고 자고만 했겠습니까? 자기 말한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했겠습니까? 말씀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루디아 집에 찾아오는 영혼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결국 이 집이 뭐가 됐다? 빌립보 교회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말하는 그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바로 루디아의 집. 이 집이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걔들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땅을 박장로님이 헌신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는 연역에 보면 어느 가정집에서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아니면 어느 주택 누구 집에서 예배들이 다 없더라도 맞죠? 그 어떤 교회는 대부분 우리 모교회도 그래. 처음부터 교회 땅이 어디 있고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 장로님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한 가정, 두 가정 모이다가 헌금이 모이고 뭐 합니까? 땅 삽시다, 뭐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 땅이 생기고 건물을 짓게 되고 이게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집에서부터 교회는 태동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요. 내 아는 목사님도요, 집에서 개척했대요. 저도 개척해봤지만 저는 처음부터 집에서 개척을 안 했어. 일부러 돈을 들여갖고 얻어가지고 시작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개척도 많죠. 옛날에는 그 돈도 없어가지고 목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아니면 또 같이 함께 협력하는 그 집사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아멘.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시작도 결국은 부자여자였지만 루디아의 집을 바치는 거죠. 집을 목사님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여기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하세요. 개방하니까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뭐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결국 아시아에서 계속 머무르기로 고집부리고 성령의 뜻 앞에 만약에 예를 들면 반대하고 성령의 뜻 앞에 고집부렸으면 루디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날 턱이 있나? 유럽의 여자는 살고 있는데. 아멘. 그러나 내 뜻을 꺾어버리고 가니까 그곳에 예비된 물건도 있고 예비된 여자도 있고 예비된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오기를 루디아는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던 여자입니다. 만나니까 교회가 딱 탄생한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마음 두드릴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감동은 우리 안장로님한테로 보내 패스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지 마세요. 아멘. 내한테 만약에 올해도 뭘 해라 이런 감동이 오면요, 딴 사람 보고 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라고, 내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문 두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누가 됐든 내가 하나님 감동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루디아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마요. 아멘.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요, 제가 순종할 부분은 다인 것 같아요. 그 나한테 감동 주는 거는 다 합니다. 그걸 누구 복 받고 왜 남한테 뺏겨요? 내 복 주려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 복 주려고 그렇게 하라면 그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우리 초업주에게 내가 왜 와 있습니까? 우리 이종호 목사님 가셨지만 목사님 섬기라는 감동 앞에 나는 순종하였어. 양국 사대라고 양국 사줬고, 용돈 주라고 용돈 줬고, 다 했어요. 15년, 16년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장례 때 봤잖아. 내만 제자입니까? 신목사도 제자고, 임목사도 제자고, 제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 장례식에 모는 제자들도 좀 돼요. 몇 분은 못 오셨더라고요. 그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전도사였던 같이 알고 지내는 주의 종들인데, 그 많은 종들 중에 누가? 제가 된 거죠. 아멘. 만약에 그때 성기를 할 때 분산해서 이럴 때 감동 줬을 때 내가 불순종했으면, 안 섬겼으면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도 없고 이 교회 목사도 아마 다른 분이 와서 목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멘. 근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처럼 보석 같은 성도들 만나서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도 또 김치 찾아 떠나는 목사 하나 만났네. 1년 4개월, 2년 몇 개월 만에 뜬대. 왜? 물어보세요. 왜 떠나요? 양산에 어디 아는 교회로 가시네, 부임지가. 전에 교회는 말하면 우리 남노회니까 말하면 소문나고,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설교하고 2주 쉬다가 저쪽 교회 2월 셋째 주에 부임한대. 양산에 있는 땡땡이 교회에 만났어요. 제가 20년 만에 우리 신학교 내보다 1년 후배 2006학번, 저는 2005학번인데. 내가 그랬어. 허 목사님 왔던 합니까? 그러지만 이놈의 교인들 청렴이가 다 떨어진대. 목사 표현이요. 우리끼리 목사끼리 말하면 이놈의 교인들하고 뭐가 떨어졌다? 정답이가 다 떨어졌대. 그 요 앞전에 정책당이 할 때 다 떨어졌대. 자기가 몇 가지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게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하기로 해놓고 엎어붙대 다. 그러니까요. 이놈의 교회 싫다. 그래갖고 딴 교회를 알아봤는데 다행히도 가해 교회가 생겨갖고 양산에 있는 그 교회로 떠나요. 저는요, 그런 주에 이번 주 만났거든요. 그 종을 만나면서 나는 또 생각했죠. 나는 진짜 행복한 목사다. 아멘. 왜? 정놈이가 안 떨어지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주의 종이 때로는 성도들이 밀어내는 종도 있지만 때로는 주의 종이 이 교회 떠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떠나지는 못하고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1년 더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송하지만 행복한 목회가 되고 그런 목회에 무슨 내 정성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회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정이 없는데 그 교인들 위해 기도가 되겠습니까? 헌신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간절히 되겠습니까? 불쌍한 거요. 교회나 목사나 성도나 제일 최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목회 되면요, 여러분도 복이 안 되고 목사는 더더욱이 재미없고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한 목회입니다. 나는
내 신랑 1년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많으신데 말은 못했지만 우리는 용돈도 주시더라고. 내가 감사한데 아이고 만나자 하더라도 내보고 요새 세교회가 막 한번 모실게요 그러다 내보고 옛날하고 똑같다. 어느 교회 있습니까? 초업제일이들 좋겠네요. 목회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과정도 설명해 주고 자기는 정놈이가 뚝 떨어져서 사임하고 떠는데 속상하잖아요. 한 사람은 재밌게 목회하고 저쪽은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목회. 근데 새로운 교회 가갖고 또 잘하겠지만서도 목회도요 행복한 목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교인들 보면 사랑스럽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기도 하나를 안수기도를 하나 해도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해줘야 되고 아멘. 서로가 이런 관계 되는 게 최고의 관계. 아멘. 이번 명절 맞아서 저도 섬기지만 여러분들도 거진다. 저한테 뭐든 과일이든 뭘로든 다 섬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겠지만 다 섬겼어요. 이모적으로. 감사하지요. 이런 목회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 앞에 보세요. 바울도 꺾였고 루디아도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만남이 탁 이루어지니까 멋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중 하나라도 순종을 거부했더라면 이 둘의 만남은 있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초업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전날에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이 멋진 주의 종 바울과 또 멋진 성도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올 한해 우리들도 이렇게 주의 종도 순종할 줄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할 줄 알아서 멋진 헌신이 일어나 우리 주업제에게 멋지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 뜻대로 가는 우리 주업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